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33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 나이 89세 때 침묵하시던 13년을 보내시고 드디어 아브라함 부부에게 찾아드셨습니다. 두 천사와 함께 대낮 쨍벽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보통뿐이 아닌 것을 아브라함이 파악했기 때문에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해서 지극한 식사 대접을 했었죠. 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수종들은 천사들을 대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 다른 지체들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많은 이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본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을 하나님 쪽으로 바꿔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셨죠. 그래서 만복을 주시기 위해 그 만복의 이제 근원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후손,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구세주 메시아를 바로 아브라함 가문에서 나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약속 끝에 오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확언을 하시는 날입니다. 식사 이후에 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18장 10절 말씀이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이 약속을 듣고 그 아내에게 말한 바가 되었지만 두 사람은 인간적인 결정과 흠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많고 경수가 끊어지고 이렇게 노쇠하고 늙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불신, 일종의 불신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기보다는 하늘의 그 밝은 것들을 완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내 현실만을 바라보는 그 어두움의 눈이 더 가득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하거나 화내시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믿지 못하고 실수를 던지는 인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도 내년 이맘때쯤이면 너희 부부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기쁜 미소, 그 웃음을 띠면서 행복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할례 이후에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이 장면은 오늘날 그 성례라 부르는 세례와 세례 이후에 베풀어지는 성만찬, 그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 위에 초대받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렸죠. 이 성만찬의 자리, 이 자리에서 식사하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경영하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좀 더 말씀해 주시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아들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른바 된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일부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비밀을 아브라함 가문 가운데 태어나는 이 아이에게 이제 위임을 하시는 그런 일들을 밝히신 이후에 함께 왔던 세 사람 중 두 천사는 16절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서 식사를 다 하고 사라에게 약속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뒤로 한 채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또한 지나가고 계시던 중이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두 천사장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가고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더 깊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다만 약속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더 큰 일을 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는 전송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17절에서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중 어떻게 대하고 계시냐, 자기와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로 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요,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신다? 육신의 자손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며 믿음으로 주시는 자손 이삭을 주시는 것이죠. 이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죠? 12아들, 12지파 이루는 이스라엘의 그 12아들의 몸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건국되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의 화자로서 다윗을 꼽으시고 그 다윗의 후계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님을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으로? 후손으로 보내시지만 지금 오늘 아브라함에게 오신 바 된 이분이 바로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시는 실체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굉장히 위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며 세상 문화에 젖어 있지만 또한 한편에서는 마음 한구석에 비어 있어서 늘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아브라함 너 한 사람을 구속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 뜻대로 구속하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많이 일으키려고 하시는 그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거룩한 씨 만복을 받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음을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9절 말씀하시거든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어떠하기 때문에 강대한 나라가 되고 어떠하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냐면 소돔과 고모라하고 정반대편에서의 삶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법을 행하죠. 불의를 행하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거룩한 질서를 분별하지 못하고 다 깨버리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훔치지 말라 한 것을 훔치고 탐내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탐내고 넘어서지 말라고 한 것을 끝까지 호기심이라는 이름으로 넘어서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이 뭘까요? 강한 자, 권세자가 가난한 자, 약한 자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사륙과 강탈, 도적질 같은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그 피해를 입고 죽어가는 모든 작은 자, 약한 자들의 신음소리,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며 비명 지르는 소리가 어디에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전정까지 이르는 일이 비일비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의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탁월한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압제하는 일들은 어느 세상, 어느 세계, 어느 문화권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호흡 주시고 사람들에게 자율권을 주신 다음에 자유의지라고 하죠. 뒤로만 물러나 계신 분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넘치셔서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죠.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지만 인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형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의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의 것을 강탈하며 침략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두고 보시지는 않는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라 내가 너에게 내가 행할 일을 얻지 말하지 않으랴. 아브라함아 내가 오늘 너한테 찾아온 것은 첫째는 바로 무엇? 너에게 아들 줄 것을 맹약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둘째는 바로 너로 인해서 이 천하 만민들이 모든 복을 받으려면 너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상과 윤리와 도덕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성을 회복한 온전한 자, 의인이 되어야 해. 이걸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참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으로 의와 거룩과 진실을 아는 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자신의 실수와 결정과 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점점 그는 무엇?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기보다는 순전하게 행하고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이미 아는 자가 되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대명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하면 타락의 도시, 그죠? 인류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이미 3,500년 전에 보여줬던 죄악의 도시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제목을 가진 소설도 있고요. 영화도 있어요. 유튜브에도 영상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누구든지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재화가 있고 우리에게 되지, 우리 능력으로 되지, 우리가 제한받지 않고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 저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며 오직 짐승처럼 욕정만 추구하면서 망하는 꼴을 당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기결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실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것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여전히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사랑받음이 필요하고 인정받음이 필요하니까요. 자칫 잘못하시면 그것을 제공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그분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우리가 시선을 어디로 돌리면 세상으로 돌려서, 세상 사람들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게 없으면 저 사람에게 있으니 저것을 어떻게 하자, 빼앗기 위해서 모략질하고 노략질하고, 그죠? 뒤에서 여러 가지 간사한 행위들을 해가면서 결국 하나하나 은닉하고 획득하는 것을 재미삼아서, 오늘날은 그것을 일종의 게임, 여러 가지 게임, 스포츠 이런 것으로 대신 유의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 삶 가운데서 유희, 오락, 레크레이션, 휴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잘 이용하고 감사하되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섬기는, 축구 토토에 빠지고, 그죠? 축구밖에 몰라 그러면서 겉으로는 뭐 직업 전문인처럼 살지만 세상에서 더 중요한 일들은 하나도 처리를 못하면서 전문가라고 떠들어대는 것들이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을 우상숭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원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불러낸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인까지도 구원하고 복을 주기 위함이야. 이 프로젝트, 이 계획은 오직 너와 나, 그죠? 이 언약 속에서 시작되고 오직 뜻대로 행하는 나의 강건 주권에서부터 시작돼.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어. 이제 너는 나를 닮아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기 위해 너는 나와 같은 성정을 지닌 자가 되어야 해. 그 하나님의 성정이 무엇일까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일은 18절이죠. 그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일은 너에게 거룩한 씨 자손을 허락할 것이고 땅도 줄 것이고 만민은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복의 근원은 누가 될 것이다? 네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신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육신의 자손이 아닌 누구? 약속의 자손인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은 예수님까지 연결되죠. 오늘날 이삭과 예수님의 계보에는 누가 들어간다?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제3의 은총을 받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도 그 계보 안에 당당히 들어가죠. 그죠? 우리들이 바로 무엇? 여호와의 도를 알고 지키는 자가 되어, 여호와의 도를 알고 지키는 자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욕심, 자기 목적, 자기 필요 때문에 상대성을 주장하며 항상 질서와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어떤 때는 그것을 가장하죠. 오늘날 정치인들, 오늘날 기업인들, 아니 오늘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십시오. 한 개인.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는 순식간에 정죄하죠. 그리고 그 정죄하면서 무엇을 느끼죠? 내가 의롭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하신 말씀 했죠. 형제의 눈에 무엇은 보여도, 티끌은 보여도 자기 행한 가운데 무엇?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간. 그게 오늘날 우리 모든 죄와 부패와 타락 가운데 처해 있는 인간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별로 차이 나지 않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이 일을 위해서는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며 무엇을 배워야 한다? 여호와의 도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가르침, 의와 거룩과 진실. 의와 거룩과 진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바로 무엇이죠?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공평하고 의로워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 우리를 부패시키는 것을 잘라낼 줄 알아야 되죠. 이게 거룩이에요. 성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진실,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도 다채로운 바리에이션으로 이해하며 함께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것들, 우리를 부패시키는 것들, 결국 우리를 더럽게 하고 부패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를 죄악으로 물들여서 죽이는 것들을 다채로운 다양성이라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허황된 생각에 불과해요. 그게 우리를 죽인다면 그 생각을 전파하는 자, 그 운동을 하는 자는 정말 타인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흠과 결이 많은 죄와 비참과 타락의 강력한 영향력 가운데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으로 그 모든 때국물을 벗겨내시기 위해서 폭풍과 파도 같은 고난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참 많이 눈물 흘리고 아픕니다. 가지고 있는 건 다 뺏기고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낮아지고 불쌍한 사람처럼 된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늘의 은덕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의와 거룩과 진실, 하나님의 더, 여호와의 도는 사실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의롭게 만드시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성별시키시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진실과 진리를 사모하는 자의 길, 의인의 길을 달려가게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형상성을 회복한 누가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죠. 당대에는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되는 누가? 아브라함이 그 첫걸음을 떼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힘을 갖고 재화를 갖고 권력을 갖고 모든 사람들을 압제했던 지도자, 권력자, 그리고 그 지도자, 권력자를 너무 크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한 가정에서는 아버지일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서는 어머니일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노쇠해버리면 아들일 수도 있죠. 때로는 아들이 무능력해서 결혼한 이후에 며느리가 그 자리를 휘어잡을 수도 있죠. 누가 됐던지 간에 지도하고 리드하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한 그가 의와 거룩과 진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공평한 은혜가 넘치는 궁일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 기초단위인 부부와 그 부부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자녀 구성된 그 가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라는 양축을 통해서 이 사회의 부패를 막아내시고 계세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정 공동체가 교회에서 오히려 사라지고 같은 이념, 같은 신앙의 색깔, 같은 직분, 같은 그죠? 비전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연예인 교회, 어떤 교회는 젊은이 교회, 어떤 교회는 어린이 교회, 어떤 교회는 선교 교회, 어떤 교회는 대학생 섬기는 교회, 이런 식으로 전문화된 교회 필요하죠. 그러나 그 교회들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도하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제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교회는 높고 낮은 자,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어른, 병든 자와 병들지 않은 자, 그렇죠? 도와줄 수 있는 자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예쁜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익히 주변 가나안 문화, 그죠? 모든 것을 이끌어가면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이 불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는 제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이 딸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미 딸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사위도 있기 때문에 롯 한 사람을 통해서 아내와 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의 선지자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에게 통치권을 주신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의 인격, 그의 경험, 그의 문화로 그 가족들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형상성에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있기 때문에 잘 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불행한 게 롯의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잘 전달이 되지 못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소금바위가 됐던 그 롯의 아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그 천막에 들어가서 아이를 잉태해버리는 두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롯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아내와 그 딸들에게 바른 말씀, 의와 거룩과 진실을 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도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24절과 24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명의 의인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신 것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다루시는 것, 즉 부당한 일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시는 것은 부당하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불의하시게 정의롭지 못하게 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죠? 겸손하게 이렇게 고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봤을 때 이 녀석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입 닥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굉장히 예쁘게 이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아까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주셨잖아요. 이미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 너를 내가 왜 부른지 알아?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야. 그를 위해서는 너는 이 세상의 도를 아는 자, 이 세상의 도를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나를 알고 나의 가르침을 받아 그것을 이 땅에서 행하는 자. 그래서 18절, 19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도를 지킬 뿐만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께 배운 그 의, 정의와 공도라고 되어 있어요. 공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까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제 이웃 중에 연약하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이 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울고 있는데 하나님 이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여러분, 같은 은혜,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날 죄 가운데서 신음하며 갈 길을 잃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까? 어찌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죠. 심지어 아직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자기 처지만 한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잘됐다, 꼬숩다라고 얘기하며 살 수는 없는 거죠.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정의와 공도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웃들을 어떻게 여길 수밖에 없다?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모하는 자, 대신 기도하는 자, 탄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나는 오늘도 즉시로 멸할 수 있어. 이미 어느 때 한번 그러셨죠? 노아의 때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악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앞으로의 인류는 더할 것임을 아시고 철저하게 파멸시킬 수 있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정 한 가정은 남겨놓으시고 위대한 구속사역은 그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그 후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오늘날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멸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지 않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구? 의인의 기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걸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라세요. 우리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이 세계에 불과 몇십 년 전,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한 25년에서 30년 전과 비교해도 급격하게 기술 문화가 발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간성이 개선되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어요. 훨씬 더 비참하고 훨씬 더 부패하고 타락했을 뿐이에요. 뜻밖에도 가진 자들이 더 그래요. 뜻밖의 자기의 뜻을 이룬 자들이 더 그래요. 미국을 비롯한 대한민국도 빠질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벨의 문화를 쌓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찬연히 빛내는 문화를 자랑하고 있는 국가이기는 마찬가지죠. 더 아이러니한 건 거리마다 십자가는 차고도 넘치는데 그 십자가 그 집, 그 교회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 그 TV와 그 미디어와 그 모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의 온상으로 우리는 동시에 달려가고 있어요. 사실상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세상 즐거움, 쾌락과 타락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배은망덕한 반역자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뜻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찢고 까부는 부패함과 타락, 우리의 방자함,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죠? 두 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 정한 만큼의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구속하시는데 무엇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부으실 뿐이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 아니, 저 가나안 땅 한복판에 팔레스타인 어린아이들 피눈물을 흘려요.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잘못을 지었길래 저런 일을 몇십 년 동안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우리가 미련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것들을 의롭다고 여길 때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류의 죄는 마치 쓰레기장에 쓰레기가 차오르는 것처럼 상하수 처리장 또는 쓰레기 처리장에 일정한 쓰레기가 차오르면 어떻게 한다? 그 쓰레기 안에 10,000원짜리가 들어있던, 보석이 들어있던, 값어치 있는 것이 뭐가 들어있던 그것을 그 수많은 쓰레기 가운데 골라내서 빼내는 일을 행하지 않고 한꺼번에 일괄 처리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류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노예, 분노의 극에 달하는 그 시점이 되면 무엇이 일어나기도 하고 인류가 자초한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자초된 거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무리하게 하나님 주신 재화들을 그죠? 우리 뜻대로 아낌없이 뜻대로 쓰다가 환경 파괴로 인한 각종 재해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자연재해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망발을 하란 말이 아니라 저 자연재해, 저 지진, 저 해일, 저 추위, 저 폭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청지기로서 자연을 잘 보존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모든 가난한 자, 모든 물질이 필요한 자들 그 사람들을 얼마나 외면하며 흥청망청 살았는지를 한마디로 얘기해 악인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 도시, 그 나라, 그 세상은 누가 오시기 전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인류 역사 흥망사죠.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없애실 수 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태어나게 될 이삭에게도 전하라고 했어요.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권속이잖아요. 가족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듣고 1차적으로 누구한테 뛰어가서 사라한테 뛰어가서 얘기해야 돼요.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단꿀보다 단
이 말씀을 듣고 그 아내에게 가서 그대로 과감 없이 자기 생각을 더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더해서 그럴듯하게 그 듣는 사람이 만족하는 만큼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나도 마땅치 않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불쾌하게 여기겠지만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라면 우리가 밀어내서 그것을 발치도 쫓아가지 못할 뿐이지 그 말씀은 절대적인 무엇이다? 거룩과 의와 진실, 사랑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맛보기에는 쓰여였어.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맛보기에는 아려요, 아려. 매워요, 매워. 그죠? 쓰고 맵고 아려서 태태 뱉어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거기에 무엇을 가미합니까? 조미료를 치고 설탕을 치고 다른 것을 넣어서 가공하고 그렇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전혀 아닌 게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식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셔요. 그런 자들은 의와 공도를 행하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 세상이 오는구나 하고 여기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땅에 누가 의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은 좀 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직접 그저 맞닿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롯이 여기서 십몇 년을 살았으면 그와 교제하는 사람 가운데 롯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최소한 누구 정도는 아내와 딸 그리고 그 결혼한 사이 정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땅에 악인과 의인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일은 절대 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특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국가기관이 잘못한 건 맞지만 저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가운데 의와 거룩과 진실을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알고 지켜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 국가기관이 그냥 문을 닫게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 회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저 병원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저 가정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저 학교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주신 특권이에요. 누구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 세상 종교인들의 기도는 이 기도에 미치지 못해요. 오직 자기 명예, 자기 세력, 자기 자손, 자기 잘됨만을 위해서 오늘도 공로로 탑을 쌓는 기도를 할 뿐이죠. 어디 위아래 풀 세팅한 옷에 착장한 금액이 3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머리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는커녕 땀 냄새로 범벅이 돼서 별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누구나 무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살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기특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미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것을 알고는 한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실 수 있으십니까?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어이 어떻게 하시죠? 26절 말씀.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악인이 아무리 가득 차서 심판받을 때가 됐을지라도 누가 있다면 여호와의 도를 배우고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의인 때문에 누구를 그 도시, 그 지역, 그 사람들, 악인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마찬가지 선언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미련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뭔 교회가 이렇게 많아. 십자가 천지네. 여러분 스스로 그 교회 그 십자가 탑을 보면 저 사람들 종교 사업하려고 저렇게 상가고 건물이고 가정이고 십자가가 넘치는 거지 교회가 돈이 되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끼리도 그렇게 반응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안 되고 다른 그쵸? 교회로 안 되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하늘에 신령한 양식 주시려고 울타리를 치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물론 종교적 사업의 욕심으로 교회 문을 연 곳도 섞여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교회들은 여호와의 도를 알고 지키고 공도를 행하는 교회로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의 탈을 쓴 곳은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될 것이니까요.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질문이었어요. 니들끼리 싸워가지고 한 교회가 싸우면은 2개가 아니라 3개, 4개, 5개를 찢어진 다음에, 그래서 금방 500m에 십자가를 설치하고 동시에 5교회가 나타나고,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 못한 종자들이야. 이미 분쟁하고 갈등하고 타협하지 못하고 5갈래로 찢어진 건 일단 여호와의 도를 잘 알지 못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증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예언하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왜 선택했는지 알아?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야. 이를 위해서 너는 나를 아는 자, 내 도를 배우는 자, 그것을 사모해서 의와 거룩과 진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즉시로.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천하만민이 복받게 하는 조상이 되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를 행해서 지금 내가 멸망시키러 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그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신 것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고 여호와의 도를 제대로 배우고 그것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형상성을 회복한 건강한 의인의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돈이 없을 수 있어요. 당장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못한다는 건 우리가 무엇이 아니다? 여호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성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신분이 바뀐 그 영예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기 잘못과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파탄에 빠진 사람들까지도 불쌍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악 가운데 떠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의 영광 가운데서 온전하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 대신 중보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이미 아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이 구한 의인 10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아니면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서 한 기도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 복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가서 임했어야 되는데 그 임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것은 누구한테? 아브라함, 기도한 아브라함이 도로 받게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 20장을 통해서 제약의 도시,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제약의 도시 가운데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지 못하여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롯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참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들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 아브라함과 같은 자죠. 또 하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걸 뜻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롯이에요. 우리가 곳곳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 입술을 열고 우리 손 행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실을 전하는 삶을 여러분 자리에서 행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이웃들 지체들이 다 죽습니다.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뜻과 세상의 욕정, 그 뒷배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다 죽는 길로 갈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말씀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하나님이신 그분을 떠올리게 하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공생애를 살았을 때 벌어진
그 이적과 기사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누굴 통해서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의, 여호와의 공도를 알고 지켜내려고 하는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것임을 꼭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소돔과 고모라가 멸한 건 1차적으로는 저들의 죄 때문이지만 2차적으로는 그곳에 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은 있었지만 그와 함께 교제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모든 죄를 함께 죄의 문제를 나누어지고 그죠? 모든 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용기를 내세요. 우리 겨자씨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너른 사랑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보존하심과 통차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른 사랑 그것을 알고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중보하는 아브라함을 닮아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우리 이웃들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들을 아직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속하시기 원하시는 그 선한 뜻을 이야기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사랑받는 자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하며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